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15면에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돌아가신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님과 저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경상도 분이셨고 산과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모든 경상도 분이 다 그렇진 않지만 무뚝뚝하셨고 막 다정하시거나 살갑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상도 말투가 그렇게 오해하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산악회에 속하셔서 주일마다 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도 3번 혹은 4번 정도 또 산을 다니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댁에 가면 늘 빽빽하게 차려놓은 배낭이 한 3개 정도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그냥 출발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만큼 산을 좋아하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는 것만큼이나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반대로 저를 보면요,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제가 오른 산이라고는 정말 어쩔 수 없이 갔던 몇 개 산이 전부였습니다. 어려서 소풍으로 갔던 모악산이나 내장산, 그리고 군 생활했던 가막산, 그리고 일하면서 사장님 따라서 갔던 북한산, 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뵈야 할 이야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함께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늘 헷갈렸던 게요, 함께 이렇게 자리에 앉으면 술을 드시자마자 바로 따라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술을 드시고 안주를 드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주를 드시고 나면 따라드리는 겁니까? 제가 이게 늘 헷갈렸습니다. 앞에서 채워줘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언제 제가 채워드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했지만 항상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작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아버님 혼자서 그냥 술을 따라 드시는 모습들을 그냥 보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주하고 있지만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술을 드시고 저는 저대로 그냥 밥을 먹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할 말 없어서 날렸던 공수표는 아버지 나중에 함께 전주 가셔서 모악산에 한번 오르시고 막걸리 골목에 가서 제가 막걸리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아버님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말이었어요. 아버님 경상도 분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산과 술을 좋아하시는 그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요, 함께 모악산 갔다가 제가 막걸리 사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6년이 되었는데요,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코로나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냥 시설 잘 되어 있는 키즈 카페를 찾아다녔다면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산이든 공원이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에 가서 돗자리 하나 펴놓고 놀다가 또 미사리 경정공원 가서 자전거도 탔습니다. 월요일에는 캠핑장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텐트는 없지만 캠핑장 예약해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서 배드민턴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연에서 논다는 것이 어떤 건지 이제 맛을 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맛에 아버님이 산을 좋아하셨을까? 그냥 이런 게 재미있어서 아버님이 산에 오르셨을까? 그리고 이제 몇 년 더 살면서 제가 조금 더 늙었고 삶을 이해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산을 좋아하신 까닭이 단순히 산 자체가 좋아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산에 오르면서 잠시나마 그 삶을 등지고, 그러니까 삶을 잊고 또 산을 내려오시면서 다시 삶을 살아보겠다고 스스로 치열업하시는 그런 계기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이에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전주에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늘 모악산을 보고 때로 막걸리 골목 근처를 지납니다. 제가 그러면서 종종 아버님을 떠올립니다. 끝까지 공수표로 끝나버린 다짐이 늘 아쉽고 죄송합니다. 우리 한시 외전에 나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 양이 침부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고요하게 있고자 하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가만히 머물고 싶은데 바람이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또 자식이 봉양하고자 하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때보다 그 말들을 또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 지금 계신 부모님께 잘하는가, 또 그것도 아닌 듯해서 그냥 한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오늘을 어버이 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그럴 때 우리 한 달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늘 다시 한번 새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고 또 지금 다시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계신 동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공경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온 말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에서 자녀들 부르고 그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말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부모님 따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따르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이 말이 또 낯설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순종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보면 당시 자녀에게 부모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해야 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우리말에 순종이나 복종이 있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순종이든 복종이든 다 다른 사람을 따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말에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적인 표현이라는 것들은 한번 따져보면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기꺼이 따르는 것이다 하면, 복종은요,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권위에 억눌려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과 복종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예요. 그럴 때 당시 자녀에게 부모는요, 다름 아니라 복종의 대상이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대단했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반항하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이 있다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꾸짖어야 아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하는가? 그 아들을 붙잡고 동네 어른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인데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천박하고 아예 그냥 술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동네 남자들이 그 아들에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니라, 그러니까 자그마치 율법, 토라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과장하거나 심하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들이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게 신명기 말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부모님의 권위,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컸고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복종해야만 하였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다면,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부모님의 명령을 강제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에 동의하고 동조하며 기꺼이 따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실제로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순종을 말하는 구절이 여럿 있지만 그중 단연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언급했던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이 되셨다 했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읽는 개역개정에서는 이 순종을 복종으로 번역하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행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어쩔 수 없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얼마든지 그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자발적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과 개역개정 외에 다른 성경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새한글 등은 다 이 말을 순종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 그 구한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자 하였을까? 물론 그랬겠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품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알고 한 정도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거고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대로 우리를 또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의하고 그 사랑으로 기꺼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기를 다짐하는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요, 다름 아니라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아버지의 원이 또한 내 원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3번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끝내 고백하였던 것은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오늘 내 사랑이고, 아버지의 그 뜻, 그 마음대로 내가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건요, 순종은 분명히 복종과 다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단순히 의무처럼 여기고, 그냥 아무 뜻 없이 우리가 빌딩 화장실에 가면 붙어있는 그냥 체크리스트처럼 그냥 몇몇 계명 지키는 일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헷갈렸던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한다 했지만 율법을 의무로만 여기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곤 하였습니다.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똑같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다니요. 우리가 언제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말로 한번 바꿔보면 우리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한 자들과 달랐습니다. 우리는 세리들과 달랐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곡식 한 줌 내가 수확하였다면 그 한 줌에 대한 11조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 드렸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일에 2번 금식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기까지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맞다, 너희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고 그래서 거칠고 외식이었다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너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아서 화를 입은 줄 아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입었던 까닭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겉의 모습만 충실히 살아냈기 때문에 화를 입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1장에서인데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율법을 더 이상 예전처럼 돌판과 같은 외부적인 것에 기록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형식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어디에 새기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새기겠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이를 에스겔은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제는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새 마음 주시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것을요, 앞에서는 주 안에서, 뒤에서는 옳은 일이다 하는 말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부모가 나보다 나은 권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가 제대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이렇습니다. For this pleased the Lord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For 왜냐하면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옳은 일이고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가? 그럼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이게 우리 다음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2절 시작하면서 보시면 니은이라고 각주가 달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각주를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이 있습니다. 눈치 빠르시고 또 성경을 조금 공부하셨던 분은 금방 아실 텐데요.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은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각 주의 계명은 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2절만 한번 읽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빼놓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빼놓고 인용하지 않은 말이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염두에 두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곧 가나안 땅에서 혹은 약속의 땅에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두면서 염두에 주신 땅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다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일은 다름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들은 교훈과 훈계, 이 생활 방식을 존중하여 지키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뜻대로 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부모들이 전해준 그 교훈과 훈계대로, 그 생활 방식대로 살아가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단순히 그냥 자녀를 낳고 기른 그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마치 제사장과 같고요, 학사와 같고 예언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드러나고, 또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공경을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전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작고하신 이효령 씨의 80초 생각 나누기 책이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까치 한 마리가 뜰로 날아왔습니다. 근데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가 그 까치를 보고 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말합니다. 까치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한참 보고 있으시더니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말합니다. 까치라니까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근데 곧 다시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이제 아들이 슬슬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합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 새가 무슨 새냐고 100번이나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라고요? 까치야. 아,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내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그래서 내가 저 새가 까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공경은 단순히 그냥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그대로 이해하고 또 기꺼이 참아내는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라면서 수없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였고, 그러나 그때마다 이해와 용서를 받았지만 정작 우리는 부모님의 반복을 참지 못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지만 정작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꼭 치매기가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그냥 금방 잊고 또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저하되고 뇌의 기능이 떨어지고 혹은 감정적인 변화가 있어서라고 합니다. 물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지루하고 짜증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그 지루함이나 짜증을 더 드러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한 칼럼을 읽다 보니까요, 어른들이 그 말을 반복해서 하시는 까닭이 단순히 기억력이나 뇌의 기능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의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요, 상대의 눈빛이나 표정만 보더라도 상대가 내 이야기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혹은 얼마나 지루해하는지를 금방 알아차리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아니면 재미있는지, 재미있지 않은지 그조차도 잘 헤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제안은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크게 리액션을 해달라는 겁니다. 반응을 좀 더 크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과할 정도로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고, 더 큰 동작으로 손뼉을 치면서 맞장구를 쳐주시고, 잘 듣고 있다, 잘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분명히 표시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보면서 사소한 듯하지만 그 작은 노력이 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냥 우리 용돈에서 얼마를 떼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앞에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지만 그 앞에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내가 반응하여 주는 것이 우리가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러실 수 있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이고 우리의 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빗대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새롭게 다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